짐승 앞에서 누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위협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늘에 사하였다가 나타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나하며 또 짐승의 우상에게 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되지 않아 죽게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모든 몸이나 이마에 혀를 박게 하고 누구든지 이 혀를 가진 자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면 이 혀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믿음이 중요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여호와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죠? 교리적으로 면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조직신학적으로. 보통 그 유대교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님을 믿죠? 유일신을 믿어요. 유대교는 뭐라고요? 유일신. 우리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삼위가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각각의 다르지만 하나이고, 그죠? 하나이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르는 이런 삼위일체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유일신 하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붉은 용, 그리고 바다 짐승, 땅 짐승. 이게 뭡니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단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단도 붉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형성이 되어져서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게 되어져요. 자, 지난주에는 바다 짐승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어떤 짐승입니까? 땅에서 나온 땅 짐승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바다 짐승의 역할은 뭐죠? 바다 짐승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유일하게 존재. 하나님 이름이 뭐죠? 여호와잖아요. 그죠?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그죠? 이 땅이 존재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에 의해서 있게 되어진 존재가 뭐 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까? 있게 되어진 존재예요. 그죠? 스스로 있는 자로 의해서 있게 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라는 이걸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장에도 많은 거예요.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없어. 사업장에는 뭐만 존재하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죠? 그것만 존재하잖아요. 돈이 뭐죠? 뭘 벌어요? 돈이 돈을 버는 곳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돈을 버는지 뜻이 뭔지 모르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보니까요, 와, 망해도요, 한번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요, 돈을 벌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그 보이차 하는 데가 있어요. 팥빙수 팔고 보이차 파는데 이 회사 이 사장님이 한 번 몇십억을 날려 먹었어요. 그런데 그죠? 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돈을 버는 이야기하기 솔깃하죠. 솔깃하죠. 이 사람이 몇십억 대의 부자예요. 이 사람이 뭘 하느냐면 그 커피숍 앞에 보면은 그 얄궂은 그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커피 오래된 고전 물품들 있잖아요. 이걸 전국으로 다 그죠? 그 임대를 줘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받을까? 5,000원씩 받는 거예요. 이 5,000원이 뭐가 돈이 되겠냐 했는데 이게 한 달에 보니까요 2억 3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전국 커피숍에다가 앞에 그 퓨전식으로 뭐죠 이렇게 전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그 빌려서 비 맞아도 괜찮잖아요. 그냥 커피숍마다 다 전국에 다 깔아놓으니까 한 달에 5,000원씩 들어오는 것이 야 몇십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더라고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 바다 짐승은 우리로 하여금 돈이 돈을 버는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진 자와 가진 자에 의한 잔치가 되어지는 그 세계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이게 뭡니까? 바다 짐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그 세계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돈의 모든 흐름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 의해서 흐름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는 의학만, 의술과 의학과 어느 사람이 수술을 잘하느냐, 어느 사람이 치료를 잘하느냐, 이것만 통용되어지는 세계. 그 속에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말살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게 뭐예요? 바다 짐승이라는 거. 무슨 소리 하나? 좋은 병원을 만나야 되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약을 만나야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생명을 주관하는 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바다 짐승들의 사역들이 성공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두 뿌리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가 용처럼 말한다. 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아요.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틀려도 좋습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용이, 그죠? 그래서 땅의 짐승도 용에 가지고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처럼 웅웅웅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용의 말을 한다는 것은 용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돈에 지배하는 세상이고 의사가 지배하는 사람이고, 그죠? 똑똑한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야. 그 속에는, 그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게 바다 짐승이 하는 건데 땅의 짐승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죠? 성도 일상의 삶 속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이 바다 짐승의 역할들은 뭐냐? 내가 배우자를 대하고 있을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배우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아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잔소리. 누가 잔소리 했어요? 그래요? 뭔가 통하긴 통하는 것 같네. 그죠? 아내 하면 남자들이 또 오늘 또 무슨 그죠? 꾸지람 소리 안 들을까? 이 잔소리. 그죠? 이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잔소리가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배우자에 대한 이 존재감이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부장이 회사에 출근했어요. 출근하자마자 위에 있는 직책 상관이 서류를 보면서 어제 제출한 그 서류지를 던져버리면서 이것도 서류라고 했냐 하면서 확 칼을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 부장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욕감을 느끼잖아요. 모욕감을 느끼고 쥐구멍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루 종일 맴돌아요. 식사를 할 때도 많은 거예요. 그 상사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막 맴도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많은 거예요. 그 이야기 맴돌아요. 아내를 봐도 많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상해 있어요. 그죠?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왔어? 라고 해도 그냥 마음이 그래요. 왜 그래요? 여전히 이 상사의 포근이, 이 존재감이 내 마음속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출근하기 전에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빠, 네, 오늘 서울대학교 입학했어.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 좋아요. 열심히 공부시켰더니 이 아이가 서울대 입학한 거예요. 대견스러운 거예요. 출근할 때부터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출근하니까 이 상사가, 그죠? 똑같이 술을 집어 던지면서 이걸 술을 했냐고 욕을 해도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미소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아들 서울대 갔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는 보면 아들이 서울대 갔다는 거죠. 서울대 들어갔다는 이 존재감과 상사의 폭언의 이 존재감 두 개가 존재하죠. 그죠? 이 존재감이 뭘 눌러버립니까? 상사의 이 폭언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존재감을 여러분의 삶 속에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의 존경받지 못하는 이 존재감에 짓눌러 있는 우리들을 짓눌러 버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존재감은 없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이 존재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바다 짐승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말해서 아내가 무슨 소리 하면 그것에 웃고 울고, 돈을 많이 벌면 웃고 안 벌리면 우울해하고, 인기가 높아지면 웃고 인기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에 놀아나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원치 않아. 어떤 환경 안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감을, 이 바다 짐승의 세상의 존재감을 눌러버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남편이 무슨 소리 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다가, 또 뭐 돈 좀 벌어오면 좋아했다가, 그렇죠?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바다 짐승에게 먹힌 거예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알다 보면은, 야, 정말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기 아들 서울대 들어간 것 같고도 그 상사가 온갖 모욕을 주더라도 싱글벙글 웃잖아요. 미쳤나 이라 알겠어요, 이게. 그죠? 내가 이렇게 욕하는데 지가 웃고, 그죠? 그래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죠? 바다 짐승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사람들의 내리 속에 없애버리는 역할이 바다 짐승이라고 하면, 그러면 땅의 짐승의 역할은 뭐냐? 땅이라는 것은, 그죠? 이 천지 만물은 어디서부터 어디 위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세상이 뭐 하는 거예요? 창조가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절망 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를 몰랐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생각나면 여러분 그냥 쑥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 나가서 뭐 하는 거? 일해요. 일하세요. 땀 흘릴 정도로 일을 하세요. 그죠? 온갖 잡념이 일어날 때에 뭐 하라고요? 일하러 가세요. 일을 하러.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자광천에다 뛰댕기세요. 뛰댕기고 산에다 뛰댕기고 와 있어. 앉아있지 말고. 그죠? 뛰댕겨야 돼요. 잡념을 없애버려요. 왜 잡념을 없애야 되느냐?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있기 때문에 바람의 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라앉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라앉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과도 떨어뜨리면 나무에 어떻게 해요? 땡기잖아요. 이 거대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세력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 깊은 곳으로 당겨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은 순간 그 깊은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도 여러분 성령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혼돈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계속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땅의 짐승이 하는 역할들은 뭐냐? 땅의 짐승이 하는 역할은 뭘 것 같아요?
땅의 짐승. 이 짐승은 뭘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땅이에요, 땅.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뭐 하는 거예요? 땅을 만들어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땅은 없어. 땅은 뭐 하는 거예요? 바닥, 이 땅의 모든, 그죠? 생활 터전의 이 바닥은 이 땅 밑에 뭐가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기 때문에 이 제일 밑바닥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그죠? 가장 밑바닥, 그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죠? 끝인 줄 아니까 뭐가 있어요? 지하가 있던 거예요, 지하. 나는 가장 바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하가 있어요. 와, 그죠? 지하도, 그죠? 끝없는 지하인 거죠. 땅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야, 여기가, 그죠? 여기가 이제 내 인생 끝자락이다. 이 땅인 줄 알았는데, 땅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지하가 있다는 거예요. 와, 몰랐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야, 이건 진짜 땅이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땅 밑에도 지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한정 내려가는 겁니다. 땅의 짐승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야, 이제 끝이야. 우리가 이제 뛰어놀 수 있는 이 바닥이 있어. 이 바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땅의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짐승들은 주로 뭘 가져오는 거예요? 가족들, 친지들, 이런 모든 재료들을 묶어서 뭘 만들어요? 떼목을 만들어요. 떼목을 만들면서 그 떼목에 써 있는 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땅이야. 더 이상 내려갈 일이 없어. 이 튼튼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영원한 땅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예요? 땅의 짐승 역할이에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오늘 이 땅에 가장 땅의 역할들을 하게 하는 최소 영역이 어디냐? 어디죠? 가족이에요. 사업에 실패하다가도 이젠 내가 살 곳이 없고 갈 곳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요? 고향을 찾잖아요, 고향을. 내가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나를 알았던 고향 사람들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다시 재기를 도모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에게 가장 인생의 그 땅의 역할들을 해주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님이잖아요.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가? 부모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다시 딛고 점프할 수 있는 그 땅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6절까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땅의 짐승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야, 여기가 땅이야. 여기가 땅이야. 이걸 그저 안도하고 안해하고 하게 하는 것이
땅의 짐승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있잖아요. 이것이 내 땅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을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나의 의지처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설프게 망하면 또 망해요. 확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설프게 망하면요, 처음에는 하나님 붙잡고 있다가 그 어설프게 있는 지푸라기만 자발만 가지고 그게 지푸라기 하나가 두 개 되어지고 세 개 되어지면 그거 붙잡고 일어서려 하더라고요. 그거 갖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야 그 사람이 빨리 회복되어지고 성장합니다. 어설프게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안전뱅이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다 짐승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다 짐승이고, 땅의 짐승은 뭐합니까? 바다 짐승과 똑같은데 이 땅에 안전한 기반이 되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기업처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땅의 짐승의 역할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 두 짐승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8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있으니 유명한 자, 여기서 666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 이마에 칩 666, 뭐 손에 뭐 칩 박는 거 이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의미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666이라는 의미는 어떤 단순히 숫자의 개념, 그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6이라는 게 뭐죠? 6은 이스라엘에서 7은 뭐죠? 완전수죠. 6은 뭐죠? 7에서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6은 항상 7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666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불완전히 세제곱이에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7은 완전해요. 666이라는 것은 배부르지 못한 상태가 세 번 세제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배고픈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66을 인칭을 받았다는 것은 땅의 것으로 배부름이 부르지 않는 자들의 666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땅의 것을 통해서 배부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666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건 단순히 뭐 코드, 뭐 전자칩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했어요. 6이라는 것은 항상 허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배부른 자예요?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헐떡거리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을 해도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허전한 거예요.
이것이 굶주림이 세제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땅의 것으로 굶주려 있는 이 사람들이 666의 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죠? 배부름이 나타나잖아요. 포만감.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이 나의 배부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이미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돈이 있고 없고가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유명하든 무명하든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으면 사람의 인정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그죠? 성도들이 이런 배포가 있어야 됩니다. 666 여전히 허기지고 배부르지 못하는 상태. 여전히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오늘날 국회에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허기어졌으면 와, 이럴 수 있구나. 아니, 법치주의 나라에서 이럴 수도 있구나. 허기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허기어져 있는 거잖아요. 돈 많다고 부자든가요? 아닙니다. 진짜 가난하더라도 배부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도 여전히 허기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돈 벌까? 어떻게 하면 그죠? 다 할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으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배부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는 전혀 배부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부르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려 하기도 않고 더 많이 벌려고 하기도 않고 없다고 주눅들지도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붉은 용은 트리오로 공격을 합니다. 같은 말을 하죠. 바다 짐승도 땅의 짐승도 같은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떠하는 거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니.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짐승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죠? 하나님 없어. 이게 짐승이 가장 좋아하는 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짐승이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어. 돈이 내 인생의 기반이야. 사람이 재산이야. 이게 뭡니까? 다 짐승에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세상은 땅은 없어요. 이 세상에 땅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의 이제는 끝이야. 바닥이야. 이 바닥은 없어요. 오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순간 깊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이 사단이 땅의 짐승이 속이는 거예요. 이건 네 바닥이야.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어. 무슨 소리 합니까? 경험 있지 않아요? 지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저갱이 있어요. 무저갱이. 깊은 동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존재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 어떤 것도 내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것들에 굶주렸어요. 배불리고 그 가랑과 그 배고픔이 육의 세저급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본다는 것. 야, 저 사람 저렇게 굶주려 있구나, 저렇게 굶주려 있구나. 그 사람이 666의 무리들이다. 그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감, 탁월한 이 존재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만약에 그걸 붙잡지 않으면 깊은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잡지 않으면 기회를 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잡지 않는 꿈에서 잡지 않는 기회를 주고 빠져들고 우리를 불쌍히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 소외감과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냥 세상이 크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어느 순간 이 땅의 짐승과 바다 짐승의 이 이야기에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돈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자들의 놀이터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생각의 영역 속에 들어왔어. 돈이 최고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는 이 사단의 생각들은 깨뜨려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사람의 생사업업과 돈의 흐름과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사단의 그 모든 일들은 결박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결박당한 모든 것들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이 풀어지게 하시고 인권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가 풀어지게 하시어서 이제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지 못할 것 붙들고 산 것 이제 틉니다. 아버지, 영원한 반석되어지지 못하는 것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살았던 삶 이제 내려놓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붙들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